한 10여 년 전인데 서세영이라는 분이 그 무료 이발 봉사를 하셨어요. 인천에서 성원 이발관을 운영하시면서 정기 휴일이 되면 이분이 이제 고아원, 또 양로원, 뭐 나환자촌, 또 독거노인 찾아다니면서 이제 무료 이발 봉사를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분을 그때 신문 기사로 접하고 스크랩을 해줬는데, 이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분을 찾아보니까 아직 찾아지진 않네요. 이제 그 뒤로 이제 그분의 소식이 연결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그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자기가 가진 재능이 이발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봉사하고 싶었다. 그때 벌써 한 20년 했더라고요. 무료 이발 봉사를. 우리가 이제 학력이 아주 뭐 뛰어난 분도 있고 또 지위가 높은 분도 계셔요. 근데 이런 분들이 꼭 사회를 밝게 만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를 밝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서세영 씨처럼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이렇게 조용하게 섬길 때 오히려 사회를 밝게 만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 중요하다.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 사람이 믿음이 좋고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고 그 사람이 뭔가 사랑이 충만하면 그 사람이 사회를 밝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깊은 성탄절인데 이 성탄절에도 어떻게 보면 이 깊은 이 사건 뒤에 크게 드러나진 않지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성탄의 기쁨이 또 더 커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요셉이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의로운 사람 요셉 이렇게 잡았습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 요셉. 이 요셉이 자기의 자리에서 침착하게 차분하게 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행동함으로써 결국 예수님이 태어나고 세상에 구주가 태어나고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 세상에 전해지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 다시 한번 본문 보시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헬라어 잘 아시죠? 디카요스. 디카요스는 꼭 설명을 붙이면 신과 인간의 법을 잘 준수하는 의롭고 정직한 사람. 이렇게 설명을 장황하게 붙일 수 있습니다. 디카요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그 법을 잘 준수하는 의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지만 이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의 기쁨을 더 부각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했다. 19절 다시 보시면 이 요셉이 보니까 자기와 약혼한 그 마리아가 보니까 자기와 관계된 것이 아닌데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아마 요셉은 뒤늦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뒤늦게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뭐 마리아가 설명하는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 일을 어떻게 될까 굉장히 당황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19절에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요셉이 침착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이성을 잃을 정도로 아마 이런 상황 같으면 지금 이성을 잃을 정도가 되어가지고 막 일을 엉망으로 만들었을 건데
요셉은 이성을 잃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결국은 이 말은 만약에 그가 생각하는 대로 이 뭔가 나와 결혼할 사람이 범죄를 했구나, 사고를 쳤구나, 문제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인데 그만 그걸 덮자, 이런 생각이 아니고, 그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침착하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요즘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어떤 수준으로 말하면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일을 진행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참 요셉은 침착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이고, 결국은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세대를 보면 굉장히 급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심지어 정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것도 빨리 구분하려고 그래요. 급하게. 물론 이제 이 정의라는 게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일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생각할 때 옳기 때문에 빨리 결정해 주세요, 빨리 판단해 주세요, 뭐 이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검찰청과 법원에 가면 사건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창원의 그 검찰청과 법원 주변에 가면요, 변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주차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결국 할 수 없이 시에서 빌딩 주차장을 또 만듭니다. 지금. 거의 다 완공된 것 같아요. 법원 옆에. 너무 차가 많으니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형사조정위원으로 참석해서 가는데, 그 형사조정실 그 칠판에 사건이 빽빽하게 얼마나 사건이 많은지, 오전 오후 나누어서 그냥 수백 건의 사건이 매주 막 조정으로 내가 가보면 별것 아닌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지 않아도 될 것, 그냥 경찰서에서 해결하든지, 경찰서 가기 전에 해결하든지, 해결할 기회가 두 번이나 있습니다. 경찰서 가기 전에 야 우리 둘이 서로 사과하고 끝내자. 두 번째, 경찰서 가서도 형사가 사과하고 서로 끝내세요, 이렇게 끝내든지, 두 번의 기회가 있는데 이 두 번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를 빨리 밝히고 싶으니까 아니라고 막 이러니까 할 수 없이 검찰로 송치돼서. 또 검사가 또 봅니다. 이건 내가 사법고시 시험 쳐서 이렇게 어렵게 된 검사가 볼 만한 사건은 아니다. 이건 그냥 목사님이 보세요, 이거는 막 교수님이 보세요, 사장님이 보세요, 내려보내는 겁니다. 민간인들이 봐서 해결해서 그냥 돌려보내세요. 그 세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기서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이제 검사가 부르는데, 그것도 검사가 부르면 괜찮죠. 수사관이 불러가지고 사람 닥달을 하면 온갖 창피를 다 당합니다. 막상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불의 하고 가봤더니만 그게 아니야. 이게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막 감정만 상하고, 시간만 뺏기고, 창피만 당하고, 결국 돈만 들고, 결국 변호사 좋은 일만 시키고, 막 이래 끝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요즘 너무 급해. 그래서 과연 내가 생각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불의가 무엇이고, 이 정의와 불의. 너무 빨리 밝히려고. 너무 빨리 밝히려고. 근데 요셉은 지금 이 정의와 불의를 빨리 밝힐 마음이 아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엇인지 침착하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참 이 요셉이 대단한 인격의 사람이다, 또는 대단한 인내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일단 침착함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성을 잃으면 안 됩니다. 침착해야 되고, 그리고 인내해야 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보면 19절 뒷부분에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마리아의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천사가 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요셉은 아직까지 천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들은 바로는 이해가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남자와 관계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느냐. 어떻게 성령으로 임신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셉은 듣기는 듣지만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사랑이 많았고 관용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를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침착했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일 뿐 아니라 이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마리아를 존중해서 마리아를 사랑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구약에 이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생활하다가 사업이 점점 번창해서 아브라함의 하인과 가축도 많아지고 자기 조카 롯의 하인과 가축도 많아지고 그들은 목축업을 했는데 이게 두 집안이 같이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하인들이 다투고 가축들이 섞이면서 재산상의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우리가 나누어지자. 이 들판이 넓은데 나누어져서 사업을 하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아재니까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할게. 너는 내가 차지한 다음에 해라. 이러지 않고 네가 먼저 선택해라. 왜냐하면 목축업에 있어서 이 목초지는 정말 중요했기 때문에 좌우를 둘러봤을 때 어디가 풀이 많고 물이 많은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누가 먼저 선택하냐가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중요한 일을 조카에게 먼저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그럼 나는 네가 선택한 다음에 나머지를 선택하겠다. 이 넉넉한 마음을 아브라함이 가집니다. 참 하기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데 아브라함이 가졌습니다. 이제 요셉과 아브라함이 똑같진 않아도 저는 이제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같은 류의 마음이다. 이 관용의 마음이다. 이 요셉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마리아와 이 관계 속에 자기가 마리아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래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리아를 위해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제 이런 요셉을 통해서나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요즘 우리 낮에 살피고 있는데 빌립보 4장 5절에 가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여러분과 제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의 신앙 인격이 성장했을 때 우리의 이 관용을 사람들에게 알게 할 수 있을 정도의 넉넉함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나이가 자꾸 들어가는데도 사람이 너무 좁아져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계속 다니고 있는데도 너무 편협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직분도 자꾸 더 받는데도 보면 너무 조급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믿음이 자라면 자란 만큼 마음이 넉넉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는 만큼 넉넉해야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드는수록 넉넉해야죠. 요즘 저도 이제 시아버지로서 며느리 2사람을 모시고 있는데 제가 늘 넉넉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할 말 안 하고 넉넉하게. 그리고 나중에 제가 더 늙었어도 우리 며느리들이 우리 시아버지는 넉넉한 분이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또 친구들 관계나 다른 관계에서도 섣불리 말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참는 게 좋더라고요. 참 어떨 때는 물론 이제 실수해서 좀 참지 못하고 막 길에 섣불리 말할 때가 있는데, 말하고 나면 얼마나 창피한지. 그 다음날 되면 얼굴이 막 부끄러워서 어떻게 만나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어쨌든 한 번 더 참고 침착하고,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참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인격이 따라 붙어야 됩니다. 신앙 인격. 그 두 단어는 저는 늘 붙여서 쓰는데, 신앙 인격. 세상에서도 퍼스널리티 보통 우리 강조하잖아요. 인격 강조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신앙 인격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여튼 요셉은 지금 참 귀한 인격을 가졌다. 보통 인격이 아니다. 그래서 가만히 끊고서 해요. 이렇게. 아마 아브라함의 인격을 아마 요셉도 본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보면 참 넉넉하죠. 보통 사람이 이제 좀 뭐 재산이 좀 있고 지위가 있다 그래서 넉넉한 거 아닙니다. 돈이 있어도 보면 더 째째한 사람이 있고, 돈이 별로 없어도 넉넉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도 그 당시에 제법 부자란 말입니다. 부자니까 지금 두 집안이 같이 못 사는 거 아닙니까? 서로 부딪히니까. 그런데 넉넉하게 조카에게 선택권을 양보. 이 목축업에서 선택권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디에 풀과 물이 많은 애를 선택하는 건 정말 중요한데, 그걸 조카에게 줬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여러분과 저도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좀 우리 관용을 좀 나타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가 더 살아난다. 이게 우리가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저는 드러나진 않더라도 우리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이렇게 한다면 우리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의 큰 기쁨이 더 커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꼭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위치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넉넉함, 그 관용, 베풀, 그것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심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의 핵심은 산타클로스가 아닙니다. 산타클로스 아닙니다. 성탄절의 핵심이 추리가 아닙니다. 이게 성탄절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네, 내일 또 성탄절의 말씀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런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요셉처럼 이렇게 침착하게 관용을 베푼다면 자연스럽게 저분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구나 하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더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할 때, 아마 요셉이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요셉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일을 놓고 생각할 때, 이 일을 놓고 기도할 때, 또는 이 일을 놓고 심사숙고할 때. 그리고 어쨌든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은 결국은 요셉이 기도 시간을 더 가졌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침착하게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좀 시간을 더 보내면서 기도했다, 심사숙고했다.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즘 우리 수요일마다 기도 말씀 시리즈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중에 저도 지난주에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기도는 이 사람의 생애를 뛰어넘는다. 그래서 변성규 목사라는 사람이 1950 몇 년도에 태어나가지고 또 얼마 되면 죽을 거 아닙니까? 해봐야 80년, 길으면 90년, 그 정도 될 건데, 이 인생인데, 기도는 이 기간을 뛰어넘는다. 그래서 변성규 목사의 기도는 자기의 생애뿐 아니라 자기 아들들의, 자기 며느리들, 자기 손자들, 청손자들까지 그 모든 생애까지 영향이 미친다. 기도가 그런 겁니다. 기도라는 게 눈앞에 있는 것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지금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해결되는. 그 기도는 우리 사람, 이 인간의 생애를 뛰어넘는 거다.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위대한 겁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저 장문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 보니까 참 신통찮은 집사님이에요. 아이고, 참 저 집사라고 싶은 사람인데, 이상하게 뭐가 잘 되고 복을 많이 받아. 수상해서 내가 물어봤어, 수상해서.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보통 기도의 사람이 아니야. 돌아가신 어머니가. 결국 그 돌아가신 시골의 어머니의 그 기도가 그 어머니의 생애를 뛰어넘어서 그 딸의 가정까지 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가 그런 겁니다. 그 기도는 우리 사람의 생애를 뛰어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보면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한다.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 왜냐면 우리 실력이 없잖아요. 우리 실력과 능력으로 뭐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 한계. 우리는 우리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한계를 벗어나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행하시도록 하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 요셉도 이 일을 생각할 때, 심사숙고할 때, 기도할 때 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너무 급하게 하지 마셔요. 저도 성질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요즘은 이렇게 뭐 설교의 말이 좀 뭐 여러분 들으실 때 적당한지 몰라도 30대 목사 때는 오시는 분마다 목사님 좀 천천히 하세요. 늘 그러셨는데 지금은 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성질이 안 급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전부 다 급해. 다 한 성질이 있어요. 다 한 성질. 좀 침착하게. 침착. 하나님께 기도하면 시간을 좀 보내야 됩니다. 하루만 지나도 해결될 걸. 이틀만 지나면 더 해결될 걸. 한 주일만 지나면 되고, 한 달만 지나면 되고, 1년만 지나면 될 걸. 막 조급하게 할 때가 많아요. 요셉이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요셉이 19절에 이 상황, 정말 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황당한 이 상황을 위해서 그래도 그가 믿음의 사람이고 인격의 사람이고 관용의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서 이 일을 생각할 때 하면서 시간을 쭉 보내고 있으니까 결국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주의 사자. 20절 주의 사자가 현명하게 이르되. 그래서 요셉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가 나름대로 어떤 사람보다도 인격과 좀 관용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요셉이 어떻게 할 줄 몰라 있었지만 요셉이 시간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다릴 때 결국은 주의 사자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시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어떻게 하라? 무서워하지 마라.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입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성도 여러분, 제발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 여러분, 제발 불평하지 마십시오. 결국 무섭고 두려워서 하는 게 불평이잖아. 제발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좀 해라. 두렵고 떨림으로 좀 해라. 늘 말씀하셨잖아요. 여기도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제 드디어 요셉에게 시원한 대답을. 마리아의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됐는데 마리아가 요셉에게 뭐라 설명하는데 요셉으로서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설명을 해주는데 요셉아, 이 일은 성령으로 된 거다. 네 수준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거기다가 또 21절 정말 역사적인 말씀을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예수라 해라. 여러분 이름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아마 이름 우리나라는 막 이름을 조합을 해가지고 온갖 이름이 다 나오지만 유대인들이거나 서양 사람들의 이름이 대충 정해지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 좋은 이름 중에서 택해서 하는데 이 이름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주의 사자가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
설명도 해줍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한다? 구원할 자다. 얼마나 멋집니까? 설명을 시원하게. 요셉이 해결 다 된 거죠. 그가 이해하지 못했고 참 답답하고 그래도 그의 신앙 인격으로 잘해보려고 했는데 주의 사자가 시원하게 설명해 주니까 요즘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시원하게 설명을 해 주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일을 생각한다는 이 단어 저는 또 생각 다시 해보면 물론 아까 말씀드린 심사숙고한다 뭐 기도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일에 다 적용시키면 뭔가 하나님에 관한 일, 다른 사람에 관한 일, 통틀어서 저는 그걸 거룩한 일, 이 거룩한 일에 대한 고민, 거룩한 일에 대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 다른 사람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질이 급하냐면 기도하지도 않고 대뜸 따집니다. 기도는 해야지. 적어도. 왜? 내 일이 아니니까. 내 일은 내가 다 알잖아요. 내 마음을 내가 다 아니까 뭐 기도 안 해도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뭐라 합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했는데 근데 그 모르는 사람 속을 내가 대뜸 정의와 불의를 어떻게 바로 말하겠습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아무개 하고 이런 일이 있는데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감동해 주십시오. 하나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렸죠? 편리교로 가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뜻은 모르겠고 내가 편한 대로 하겠습니다. 이건 믿어는 안 합니다. 여러분 다니는 일이 헛일입니다. 헛일. 교회 다녀봐야. 하나님의 뜻대로 믿어야 될 텐데 자기 편한 대로 믿는 편리교, 천리교 바로 옆에 있는 편리교. 치어 피어 뭐가 빠릅니까? 치어 피어 우리 가나다 천리교 형제가 편리교. 자기 편한 대로 믿어가지고는 아무 짝에 쓸모없습니다.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내 편한 시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편리교지 편리교.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종교는 기독교예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교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도 잘 살펴서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분이 어떻게 행하고 걸어가셨는가? 그런 것들의 고민을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기도해서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기독교인데 아멘. 내 편리한 대로 그건 천리교 동생 편리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일 하나님과 관련되거나 다른 사람과 관련되는 이 거룩한 일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기도가 정말 필요하다. 요셉이 정말 그렇게 했다. 그럴 때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때가 되면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때가 되면 저 사람 마음도 감동해 주셔가지고 결국 우리가 알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요셉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내일 이제 말씀할 건데 성탄절의 주인공이 나오기 전 엑스트라입니다. 요셉은. 엑스트라지만 그는 그의 자리에서 그의 할 일을 묵묵히 했다. 그 성원 이발관의 서세영 씨처럼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했다. 그래서 세상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을 그가 한 가지 거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시도록 그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도록
그 예수님 때문에 인류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요셉이 한 부분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감당할 때 굉장히 이게 세계 막 수십억 인구 중에 정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다 종합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을 맞으면서 오늘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이 성탄절에 과연 나는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어떤 인격의 소유자인가?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사숙고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때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성탄의 큰 의미, 아름다운 의미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우리 같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